할렐루야.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즐거워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내신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찬양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영과 혼을 영과 육을 다 회복시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는 선교 항구 또 복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 또 우리 섬기는 모든 가정과 모든 처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 자손들 또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 이 마을을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연서면 일대에 또
조치원, 세종시 전체를 품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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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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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된 돈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하나 되고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뚝 서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안보도 아버지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공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지하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지하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십자가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아버지 주의 종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가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마을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지역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여 하는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행복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개인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우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이 잘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서로에게 마음의 백신과 치료자가 되어 가시고, 인간사회와 자연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 중인 이들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백성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시냇가의 시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 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여주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 우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쾌락과, 또 하나님 음란과 거짓의 영으로, 분열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한 모든 아버지 거짓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 아버지 품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이 완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예수 믿는 나라로,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지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 주회종들,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많이 약해져 있고 아버지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그 난관을 탈출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잃었던 우리의 영성과 잃었던 사랑과 잃었던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이 민족이 살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기에 이 지역에서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을마다 다 예수 잘 믿는 예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서면 또 교치원 세종을 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아버지 환우들, 질병과 병마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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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육만 아니라 영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생명사계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서로에게 마음의 백신과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보건 방역 당국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 치료제를 아버지 하나님 잘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은 백신 치료제가 공급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신의 면역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도 완전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작지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큰 일을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백영식 총장님, 또 말레이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정재원 박혜경 선교사,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 또 문선영 선교사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또 서머나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또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 서머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돕는 선교지가 날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선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단위했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초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가 스스로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나라에 대하여 내게 말하느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상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상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로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으니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특송 시간인데 혹시 성령에 감동되신 분이 계시면 누구나 특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곡이라도 좋습니다. 혹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신 분은 특송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오늘은 있습니까? 네. 우리 장 권사님, 장영성 권사님 423장 나오셔야 앞에 여기 마이크 앞에 423장 마이크 들고 400 인사 말씀 먼저 하세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은 제가 옛날에 지용수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부르시던 곡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또 초청하셨는데 갑자기 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가사 연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423장 마지막 장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귀한 목사님이 오셨네요. 우리 지역의 동네에 호산나 교회를 섬기시는 이재필 목사님, 우리 동산마을에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재필 목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 순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필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다 초월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이단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어느 교단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백성이고 하나의 교회고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깊은 또 교제의 시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연합회도 이제 가입하셔서 함께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사회, 교회를 또 모든 전반적인 것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연구하는 그런 단체인데 언젠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한 게 우리 종교인들을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특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앙을 갖지 않는 무신론자들보다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장점인가 했더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윤리적인 또 행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데 신앙이 이 믿음 생활이 큰 도움이 되더라 하는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이 신앙인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2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들이 순환을 당하고 다수가 아닌데 일부의 교회들이 방역을 안 지켰다고 해서 또 선교단체까지 많은 또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편협하게 일방적으로 또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는 소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는 희망입니다. 아멘. 그것만은 변치가 않아요. 그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해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비난받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 다 연구하고 조사를 했더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자가 얼마나 됐느냐, 코로나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다 분석하고 조사했더니 예배 드리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교회 발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된 거예요. 다만 식사를 하다가 소모임을 하다가 그런 경우는 생겼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감염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 단적으로 수원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수원 중앙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극동방성을 만드신 김정한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원로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마는 800명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800명 전수조사를 했어요. 단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코로나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중대법원에서도 우리 손 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더 이상 예배 때문에 참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소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다가 가능성이 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주고 또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나가고 확장해 나가야 돼요. 아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난 3월 1일 날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3.1절이었죠. 우리 교회는 2월 28일 날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도 제청하고 만세삼창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주일 대예배 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3월 1일인데 3월 1일 날 우리 세종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회에서, 우리 조치원교회 연합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3.1절 연합 예배였어요. 세종 중흥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재필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존재하에서 우리가 함께 참 은혜로운 3.1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3.1절의 그 역사를 잊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식,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다 바쳐서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 다해 다 바쳐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우리 민족은 나라 잃은 서름을 참지 못해서 때로는 미국과 중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픈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100이 이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저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대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만 살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지를 가고 해외 여행을 가고 갔다 오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좀 믿음이 약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 선교하고 하면 참 십자가 보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 건물 보기 힘드는데 십자가 불빛도 보기 힘들어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눈을 이렇게 다 씻고 닦아도 십자가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일본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요 곳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전국 방방곳곳에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해요. 뭐 감사하느냐 하면 우리 이 연서면 이 기룡리 6개 부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6개 부락이 있는데 공식적인 교회는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등록됐다 그러면 교회로 등록됐다면 공식적인 교회는 세종 주님의 교회 호산나 교회 그리고 이 기도원에 하나 은혜 기도원이 있고 근데 은혜 기도원이지 교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올 때에 공식적인 교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웠을까? 많이 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가정처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제 2개가 됐어요. 참 감사해요. 이곳에 이 땅에 그럼 절은 몇 개가 될까요? 우리 박 장로님 절이 몇 개인 줄 아시죠? 우리 지역에? 4개. 절이 4개예요. 처음에 제가 올 때는 절이 4개, 교회가 몇 개?
하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도하러 마을을 다니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지만 전도하러 마을을 다니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뭘 믿을까요? 불교를 믿고 또 우상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육계불학의 기룡리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을 꼽아도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 우리 기룡리에 사는 우리 교인들을 제외하고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빛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좀 다니자 하면 절에 다닙니다. 다 집안 대대로 절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충청도 사람들은 다 양반이기 때문에 거절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대답은 참 잘해요. 대답은 참 잘하는데 교회를 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은 절기 때만 되면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 신자가 아닌데 성탄절이면 성탄 감사 헌금, 또 절기 때마다 또 선물도 가져오고 또 헌금도 하는 그런 우리 지역 마을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 마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나라에서 충돌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나라에 속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중성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의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할 때가 많아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까?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우리 문진우 집사 오늘 오후에도 참석을 했는데 문 집사가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공무원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요.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냥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니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고 잘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힘든 게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이 이중적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당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세상을 그리고 이기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나 하시니, 16장 33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17장, 우리가 18장을 봤지만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 중에서는 특별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셨사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18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빌라도의 신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체적인 숲을 잘 보고 흐름과 연결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8장에서 빌라도의 신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하여 그들은 정치적인 범죄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소하는데 고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물었어요. 너가 왕이 아니냐? 물었을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37절에 그렇게 대답하시고 또 37절에 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세상에 왔다. 할렐루야. 이 대화는 빌라도를 아주 당황케 하고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왕. 우리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가 핵심적인 질문을 한 것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진리이신 예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음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일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번정하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102주년 3.1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3.1 정신을 회복하고 또 나라 애국 애족 정신을 우리가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나라의 중대사를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사실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나타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도 분명히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또한 시편을 읽어보고 시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도착하고 성명을 하면서 도착 성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했습니다. 종려 가지 나무를 꺾었다가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불렀지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분명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가슴에 금띠를 두르시는 분, 가슴에 금띠를 두르시는 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말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왕이로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사랑과 평화의 왕이시지요. 말을 타고 군림하는 왕은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니 그의 왕권은 영적인 왕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 곧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가장 잘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천국 시민으로 등록되는 날입니다. 이제 천국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법도 따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고 반납 없이 줄기차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잖은 도전과 긴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시민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 전투적인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또 죄를 이기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안다면 그 왕에게 겸손히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참 용기를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어요. 또한 믿음과 사랑도 역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그분의 왕권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왕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하시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살필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통치와 왕권이 세상 나라에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37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음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의 왕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왕권이 다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문학, 학문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되기도 했고, 국가는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저항하는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를 보면 중세기에는 교회와 국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때로는 교회가 국가에게 명령을 하기도 했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를 반드시 시대적으로 이러이러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점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들어보셨지요? 한국 교회를 말살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도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박관준 장로님, 이 수많은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독일도 보면 독일에도 히틀러 독재 정권이 독일 복음교회를 짓밟고 박해했습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 곧 정권에 순종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의와 진리를 따를 때를 말할 때에 그 정권에 순종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다른 영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고민하고 고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나라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왕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고 함으로써 예수님도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이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세상의 질곡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역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결코 버려진 땅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일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 나라를 잘 여러분들이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공무원으로, 때로는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또 성도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허무주의적 시각이나 자학적으로 될 때라 되라, 될 대로 되라 식의 자포자기가 아니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하고 소금은 썩는 곳에 필요합니다. 나라가 썩고 어둡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경칩을 맞이했는데요. 개구리가 겨울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또 봄을 시작하는 알리는 그런 경칩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또 문자로 매일 큐티, 오늘의 큐티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제가 인사말을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도, 잠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신앙에 깨어나고 또 우리가 부활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신앙의 봄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봄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 다 깨어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월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예배가 참 많이 회복이 안 되어서 힘들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고요. 조심해야 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도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다시 시작을 했고요.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지난주 주중에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교회학교 예배,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아주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장영순 권사님 기도와 2구역에서 특송으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유치부부터 우리 청소년까지, 중고등부까지 우리가 전학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을 제가 강단에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장로님들 함께 당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시찰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온누리 비전교회 천안성전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박성일 장로님께서 시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식사와 교회 행사, 소모임, 또 성가대 찬양하는 모든 부분들은 당분간은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 모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혼, 또 동성
간에 결혼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를 저희하고 깨뜨린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자가 결혼을 한다고 결혼할 상대를 인사시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데려온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여자가 아니고 뭐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럼 여러분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결혼 허락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인권은 하나의 여러분 말 좋게 만드는 인권이지. 인권 좋죠. 우리가 인권 해야지, 인권 지켜야지. 그렇지만은 그 속에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독소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항이 이 차별금지법에 또 성서의 성경에 여러 가지로 위법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코로나 시대는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마다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가정예배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큐티 잘 해주시고요. 개인가정 성경 공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제가 많은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충실히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구역에서 청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병수 목사님 모친상, 이목숙 협동전도사님 모친상 시어머니가 되죠. 장례를 잘 마치고 또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너무 세종 주님의 교회에 사랑의 비를 줬다고 김병수 목사님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복무 중인 청년, 오정국 청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위해서 국내 국외 기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 같이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445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이재필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45장 찬송 후에 이재필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on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었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광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3절을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박아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교회 위에 종들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이루신 것을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편안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